저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죄가 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요, 부지부식간에 짓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부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이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무슨 물건을 도둑은 내가 무슨 물건을 훔쳐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부지부식간에 드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치리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 종국에 우리는 지옥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유물론 때문에 믿는 것이 사기가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믿는 것 자체가 거짓인 것이죠.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범죄는 뭡니까? 내가 태어나서 짓게 되는 죄입니다. 원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죄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입니다. 누가 뭘 사기를 쳤다든지, 누가 뭘 훔쳤다든지, 누가 누구를 폭행을 했다든지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포괄적이고 함의적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원죄는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 죄라는 의미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깊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 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정죄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은 전부 죄가 됩니다. 우리가요,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죄가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자아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시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뱀, 즉 사단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죄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3장밖에는 죄의 원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다는 말은요, 후대 사람들이 결정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정을 지었습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죄라고 명명을 한 것이죠. 그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아마도 하나님과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선과 악이 있었을 뿐이죠.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죄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가 괘씸해서, 질투심에서, 시기심에서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마치 동물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고프면 뭘 따먹고, 동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그냥 누굴 잡아먹고, 그리고 배부르면 자고, 싸고, 뭐 그렇죠. 그걸 그 사슴들도 압니다. 초식동물들도 사자가 배부른지 안 배부른지 압니다. 그래서 사자가 배부를 때는요, 그 옆에 그냥 지나갑니다. 걸어 다닙니다. 가인은요, 살인을 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그렇게 인류는 모세까지 3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벗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말이죠.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불순종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벗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뒤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벗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신약에서 옷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수요 공부에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요, 적그리스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옷입니다. 그게 벗겨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벗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보호막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사탄의 말을 마음으로 받은 순간 그 옷이 벗겨진 것이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이 옷은요, 히마티온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히마티온이라는 말은 겉옷이라는 말입니다. 겉옷이라는 말은 보호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죄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피아노를 배울 때 처음에 체리니부터 시작합니까? 피아노 배울 때? 이경윤 집사님 그렇습니까? 체리니부터 시작합니까? 아닙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합니까? 바이엘? 바이엘 다음에 체리니입니까? 그러면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 피아노 어디까지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숨습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로서는요, 하나님을 벗은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그 가죽옷을 입은 순간 진정으로 그들은 육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부터 육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200번씩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을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 계시나요? 아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십시오. 아마도 200번씩 물어보면서 매일 200번씩 물어보시면서 사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옷을 입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됩니다. 육의 사람은 왜 동행할 수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속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동행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의 지각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즉시 지각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바로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와의 지각이 발동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의 자아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합니까? 하와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이미 하와는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우리도 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기만 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늘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뱀, 즉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뱀도 하나님께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사단과 원수가 되게 된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을 해서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자는,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를 뜻합니다. 마리아의 후손 그리스도가 너와 원수가 될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우리 뒤에서 물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마리아는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마리아는 헬라어로 마리아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메리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메리라는 이름이 있죠. 메리가 무슨 뜻입니까? 불순종, 반역, 완악함이라는 뜻입니다. 완고한 마음도 이 메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미르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미르얌, 좀 비슷한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리암이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미리암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톨릭은요, 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렇죠? 네. 이 마리아가 낳은 여인이,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원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름에서부터 그 범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십니다. 그들은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게 되지요. 자, 이와 같은 죄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규명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라는 경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었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실 자의 모형은 무엇입니까? 아담이요, 죄를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같습니다. 형태는 같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범죄에 이르렀고 그리스도에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육의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은사는요,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은사가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를 무슨 지도력이 있는, 지배력이 있는 그러한 행위나 말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카리스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의 선물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네.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암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범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규정된 이후로 사람들의 죄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안 해서 죄가 되었고, 무엇을 해서 죄가 되었고, 이 죄가 많은 중에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롭다 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죽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었듯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로 전도하지 마시고요. 이걸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듯이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다 씻겨졌다는 얘기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인해서
많은 죄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죄가 되었던 것이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는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이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어디서부터 죄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치 백신을 맞으면 애국자가 아니고 백신을 안 맞으면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혹을 느끼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연약합니다.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이 오감이 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로 맡고 입으로 맛을 봅니다. 피부로 촉감을 느끼고요. 이것이 있는 한은 우리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혼이 그것을 받아서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이 연약한 이 우리 본성은 그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품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유혹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유혹을 마음으로 품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런 것이죠. 어느 루터교 수도사 2명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이러한 그 하천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하천이 이게 좀 꽤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하천을 건너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업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강둑에 내려주어서 그 여인은 가고 이 수도사 2명은 다시 길을 떠나서 늦은 밤에서야 숙소를 마련하고 숙소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도사 한 명이 이 여인을 업었던 수도사를 정죄합니다. 우리 루터교는 여인을 손도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 너는 규율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너를 수도원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업었던 그 수도사가 그 사람에게, 다른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여인을 업어서 강둑에 내려놨을 때 벌써 여인을 떠났는데 너는 여전히 아직도 지금까지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돈이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럼 그걸 얼른 줍죠. 줍고 나서 여러분들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위를
누가 본 사람 있나? 그리고 주위를 보게 되죠. 네. 이 돈을 줍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주위를 둘러보는 것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 주위를 둘러보겠습니까? 이거 내가 가져도 되는가? 라는 거겠죠. 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아는 죄를 창조합니다. 창조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이를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고아원을 방문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양로원을 방문해서 노인네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으면,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내 자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죄는 우리에게 유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아담을 정죄하려는 우리의 자아이죠. 어쩌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담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새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지 새 생명을 아직 얻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벗겨진 옷, 우리의 알몸을 그리스도로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수가 딱 차면 그때 이 세상의 심판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공부에서 배웠죠. 그 수가 차면 심판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국과 지옥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십시오. 그 뒤로는요, 사람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기 때문에 후손도 낳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천국에 사는 사람, 지옥에 사는 사람 둘로 갈리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